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이 단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오늘 잘 들어갔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할게요. 황금 기도하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제가 봉독해 올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리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비유 산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가 뭘까요? 비유.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 비유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연상시켜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영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봐줘. 야, 다영이 손가락 보니까 야 트와이스 쯔위 닮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손가락 5개 딱 보니까 똑같아. 아주 그냥 쯔위랑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가 다 일상으로 할 수 있는 일상이 비슷한 일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볼 때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곁에 두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또 보충하는 또 그거에 대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이스라엘, 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새 언약, 약속, 말씀,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고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런 비유들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정상적인 주일학교와 정상적인 교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나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행히 들어봤지? 됐어. 하지마. 나 갑자기 듣기 싫어졌어. 갑자기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지 지영아, 그지? 됐어. 지영이도 맞을 거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예요.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 어디다 뿌립니까? 길가에 뿌리게 돼요. 두 번째는 어디다 뿌립니까? 돌밭에 뿌리게 되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리게 되고,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리게 됩니다. 이 좋은 밭에 뿌리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결론적으로 좋은 밭에서는 당연히 좋은 밭은 좋은 씨가 정상적인 씨가 들어가면 그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 세 개의 밭이 문제인 거죠. 세 개의 밭.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길가는 어때요, 여러분들? 길가는 바닥이 물컹물컹할까 아니면 단단할까? 길가라는 것은 바닥이 다져졌죠. 많은 이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 사회에서 길은 인공적으로 이렇게 뭐 보도블록을 깔고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쉽게 산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잘 느낄 수가 있죠. 산에 가면 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그 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무언가를 뿌리면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오가는 그 길에 다져져 있으니까 씨앗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비유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이하시는 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길 위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씨는 누가 그 씨를 채갑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를 먹는 거네 하고 쪼아 먹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이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돌밭, 돌과 함께 땅에 섞여 있는 그 밭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깊게 뿌리는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여서 그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돌이 있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려 말라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겁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땅 같지만 정상적인 토양 같지만 그것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가시가 끊임없이 그 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나무 가지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유혹, 예수님의 말씀은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들이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씨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받는 것, 받아들이는 마음을 오늘 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밭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길가와 그리고 이 돌밭과 그리고 가시밭과 옥토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밭을 가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따로 특히 그 예전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밭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밭을 따로 이렇게 기경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밭과 길과 그리고 기경하지 않은 돌짝과 그리고 이 가시덤불 잡초들이 있는 그 상태가 그냥 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농업 기술은 밭을 하려면은 그 밭을 어떻게 됩니까? 큰 트랙터가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을 쫙 걸러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잡초들을 다 걸러내고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을 곳에 이렇게 다지죠. 좋은 땅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밭이라는 그 한 공간 안에 길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고 그리고 가시밭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그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상태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에 매일매일 같이 저 말씀이 그냥 내 말씀에 스폰지 같이 쫙쫙 스며드는 그렇지 않아. 때로는 와이프하고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뭘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 뭘 들어도 때로는 어떤 염려가 있을 때 하모니 다쳤을 때 다음 달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떨 때는 말씀이 이게 들어온지 이게 막 이럴 때가 있어. 내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했어. 예배가 돼? 목사님 경험상 안 돼. 와이프하고 싸웠어. 예배 될 것 같아? 잘 안 돼.
그게 우리 상태야.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이 옥토같이 좋은 밭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 때로는 강팍해져서 말씀이 나 오늘 예배 절대 드리고 싶지가 않아.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얼 던져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말해봐. 내가 저거 듣나 봐.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내가 한번 들어줄게. 뭐 이런 상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럼 길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은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돌밭은 무엇입니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하지만 정작 깊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생활할 때에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게 어디 말씀드린 게 어디 있어? 내가 말씀드렸던 그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때만 그런 상태인 것이죠. 가시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도저히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 또 나는 자랑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그런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옥토같이 야들야들해져가지고 그 말씀이 푹 들어간 상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옥토와 같은 상태로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한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점검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점검하는 것은 또 다 한 가지밖에 없어.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밖에는 내 마음을 옥토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 이 시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내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딴짓하고 싶어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염려가 있고 다른 것 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늘 그런 마음 같다는 거예요. 늘 옥토, 길, 돌밭, 또 가시밭 같은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옥토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아요. 나도 나라고 맨날 옥토밭 같은 마음이겠어? 나라고 맨날 예배할 때마다, 맨날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맨날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옥토같이 쫙 바뀌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막 빵빵 터지겠어? 아니라니까. 나도 똑같아. 나도 어떨 때는 돌짝 같아. 나도 어떨 때는 길가 같아. 나도 어떨 때는 가시밭 같아. 다 우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말씀을 같이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경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나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지. 내 어떤 결심? 안 돼요. 내 어떤 의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똑같은 이 네 가지 밭을 품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내 마음을 퍼센테이지가 그전에는 길짝이 25%, 돌짝이 25%, 그리고 또 가시밭이 25%, 옥토밭이 25%였다면 이젠 조금씩 그 하나님의 묵상을 하나님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늘려나가는 것이죠. 옥토와 같은 나의 심령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박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 30배, 60배,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입장. 여기서 오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씨 뿌린 자가 누굴까? 지영아, 나는 아닐 거야, 그지? 누굴까? 그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씨 뿌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왜? 진리의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겠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이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일까? 이 길가 같은 강팍한, 그리고 이 돌짝 같은 아무 갔다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밭, 그리고 끊임없이 위태하고 흔들릴 것 같은 그런 가시밭 같은 그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너는 안 들을 것 같아. 넌 듣지 마. 너는 이거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이 살아가겠지?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말씀 안 전할 거야. 너 또 계속 염려하고 너 계속 또 힘들어할 거지? 내가 너한테는 말씀 안 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야. 우리 같았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만 뿌리겠지. 너만 줄 거야. 넌 내 맘에 드니까. 넌 이쁘니까. 넌 말 잘 들으니까. 넌 말 이상하게. 너 맨날 너 이상한 불평만 해. 너 맨날 딴지만 걸어. 안 줘, 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은혜의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우리 같았으면 어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같았으면 그렇지. 난 너무 싫어. 너한테 안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왜? 넌 나한테 뭐 줬는데? 우린 이래. 그지? 우리 사람은 이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야. 얼마나 놀라운 긍휼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서 뿌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뿌려졌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 내가 옥토 같은 마음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어떤 염려와 강팍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길과 같은 마음이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나는 의지가 없고, 여전히 나는 유혹에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마당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때로는 마음이 갑갑하고 단단하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길 같은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또 어떨 때는 조금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금세 말라버리는 그러한 돌짝 같은 나의 상황. 또한 그 말씀이 뿌리내려서 자라난 것 같지만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나의 상황, 내 지금 처한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양기들을 뺏겨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옥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내 마음이 늘 이 네 가지 밭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강팍했던 가시가 길가 같은 마음, 때로는 의지가 없었던 돌짝 같은 마음,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세상 근심과 염려로 모두 날려버린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늘 주님 말씀과 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런 나의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의지 없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오셨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길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돌짝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가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이 내 맘 온전히 자라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길가 같은 마음이었고, 돌짝 같은 마음이었고, 가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고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 같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 맺는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변의 환경과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님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나에게나 어떠한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 어떠함에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이 단에 세우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당청소 지체들과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온 이 찬양팀과, 또 부득이하게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드리는 또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사망으로 이제 달려나온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그 심령, 때로는 길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심령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또 세상의 어떤 악함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하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길 같고 돌짝 같고 가시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뿌려집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뿌려주신 것,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비록 코로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마당 청소년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찬양팀, 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많은 우리 친구들이 졸업을 했더라고요.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뭐 좋은 것은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기를 마치고 또 한 학년을 마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또 초등학교 마친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격려합니다. 예배 후에 진행되는 팀 모임은 꼭 참석해 주세요. 네, 꼭 같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를 확인하니까 많이 그 동시 시청자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전체 톡방에 우리 예배 링크가 올라가잖아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함께 와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11시에 우리 마당천섭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 말고 다른 것 하는 것에 어떤 합리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니까 딴 거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11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지. 우리의 일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상은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니까 딴 거 하다가 나중에 예배 드려도 되겠지. 정말 급하고 정말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약속한 이 11시 예배 때는 꼭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진행되는 팀 모임은 꼭 달란트가 지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참석해서 선생님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오늘 말씀도 피드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학교 수업도 다 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봉헌 예물은 그 주보에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주보를 보내주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원도 되고요, 500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정성껏 예물 드리면은 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좀 별로 불편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 헌금함에 넣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할 때 오셔서 드려도 되니까요. 꼭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월이 지나고 있고 오늘 어제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는 입장에 있어서 변화해야 된 10%가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 저희 교육관 같은 경우 사실 10%가 한다면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준비 인원 빼고 들어올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좀 더 완화가 되고 좀 더 편하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절대 목사님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 실력 안 봐요. 실력 안 봐. 실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되니까 싱어 우리 찬양을 하는 친구들도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모든 악기 괜찮습니다. 지금 성규 오빠 너무 잘 치는데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성규는 후배가 오면 언제든지 자리를 물려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용 선생님이 지금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다 이분들도 배워서 시작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노래 못하는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좀 그런가? 그냥 노래 못하면 랩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글씨를 읽으라고 했는데 그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음감이 없다고 하지 않은 이상 괜찮습니다. 그냥 와서 같이 찬양하면 되니까요. 편하게 우리 찬양팀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요섭 선생님에게나 전체 톡방에다가 요섭 선생님 개인 톡으로나 아니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팀별 모임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